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 안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안에도 참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국민들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3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또 얼굴을 알만한 전직 국회의원이 극단적인 선택, 어느 해군 함대 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일가족이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일주일 안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잘 알려진 대기업의 직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 맨 밑에 몇 마디 이 글을 적고 난 다음에 항상 핫라인 전화번호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24시간 전문 상담가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통계지만 아주 계속해서 오랫동안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고령층들이 고독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의 고독사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퍼뜩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너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어요. 만일에 이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스토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발발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랬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신적인 장애, 어려움, 이걸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구멍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솟아날 구멍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는 대신에 그저 어둠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롭고 또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성경은 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기보다는 되게 부정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한계 말해요. 인간의 무능함 이야기해요. 인간의 죄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 인간의 죄성, 뿌리 깊은 죄성, 완악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자,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은 잘 알려진 그 구원 사건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앞뒤를 보면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주목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왜 이 사건, 홍해 사건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전능자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왜 발생했는가, 그 이유입니다. 여기 1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광야 길을 인도를 해 가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장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방향을 바꾸래요. 180도 그야말로 방향을 바꾸어서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리로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진을 칠 것인가, 그걸 분명히 지명까지를 거론을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 바하히로, 거기에다 진을 치래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여지를 갖지 않도록 지명까지를 언급을 하면서 바닷가 옆에다가 장막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바로 옆에다가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략상으로 보면 대단히 불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물이고 바로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진을 치래요. 이걸 이제 바로 왕이 알고는 어떻게 생각을 바로가 하는가 하면, 잘 됐다, 그것 봐라,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못 찾고 헤매더니 드디어 갇히고 말았구나 하면서 곧바로 바로가 애굽의 대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애굽의 그 자랑스러운 전차부대, 여기 이제 대수까지 나왔어요. 선발된 정예 전차부대 600대를 동원하고 다른 전차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애굽의 최첨단의 병력을 죄다, 국방력을 죄다 동원을 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바닷가에 이렇게 갇혀 있고 꼼짝없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를 하셨는가, 왜 여기 머물게 하셨는가. 4절을 보면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내용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 14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막강한 그 전차부대가 모두 다 바로 왕 자신을 비롯해서 완전히 그 홍해 바닷속에 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겠다.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한참 세월 40년을 더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친히 보이겠다. 그게 바로 이유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일부러 이런 위기 상황을 조성을 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바닷가에 진을 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만드셨다. 그 이유는 뭔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보고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극한 상황을,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넘실대는 바닷물이요, 뒤에는 막강한 애굽의 전차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만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 안에는 노약자도 많고, 그리고 가축들도 허다한 가축들이 있지 않겠어요? 도무지 이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가끔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큰 위기 하나님이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큰 위기, 또 국가적인 큰 위기 또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지금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요.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 의학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설명이 가능한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기후나 환경에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잘못을 얼마든지 거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전부이겠는가? 그게 설명에 다이겠는가?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극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결국 목표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온 천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 리가 없지요. 눈에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뒤에 쫓아오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아붙이는데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되찾으러 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하면 극한 증오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그냥 빠져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애굽 전역이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여기저기에다가 전무후무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바람에 애굽 전역이 이미 다 초토화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모든 집안마다 마지막 밤, 그 6월절 밤에 큰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의 집안부터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처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 처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극도의 상실감, 극도의 분노, 이런 걸 가지고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쳐들어오는 애굽 군사들, 그 막강한 힘, 막강한 파괴력, 이거만 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도 많고 전쟁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꼼짝없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당하는 수밖에는 없다, 죽는 수밖에는 없게 된 거지요. 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그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가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다 또 죽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애굽 군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불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아우성이었다. 불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아우성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그 11절 12절 보면 드디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눈에 보이니까 대놓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여기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만나면 뭐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버려 두라고 그랬지?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해서 내 인생에 쳐들어와서 좋은 거 주시진 못하고 나를 이 고생시키면서 다 죽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 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등등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지금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이제 뭐 계속 40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두려움, 두 번째는 불평. 이 두 개가 양면이 맞물려 있어요.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움 때문에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골 메뉴와 두려움,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이거죠.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구원이고 뭐고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 일신상의 안락과 편안함 뺏기는 거 싫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세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런 소리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그런 신분 나 원치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내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먹고 살 것이 얼마나 생계가 보장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리죠. 이게 구원 관심 없어요. 구원은 받아놓고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한, 그러니까 뭐 그분을 섬기고 따르겠지만, 아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섬기겠는가? 지금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참 후한무치한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10번이나 기적과 재앙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소리를 하는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도 별 반응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10중 8구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같은 반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물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므로 남은 결론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 가지를,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여러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신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생겨야지요. 그게 먼저지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아우성 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살려주세요 불평하면서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13절에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맨 첫 번째 일성이 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미 내다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모세의 담대한 선언,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에 관해서 이 위기의 순간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하시는 주어가 누군가, 주체가 누군가, 이게 제일 중요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구경해라, 보아라, 똑똑히 목격하고 앞으로 잊어버리지 말라, 뭐 이런 등등의 뜻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여러분, 요 한마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다 믿음의 문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의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자녀의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회사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통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간섭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간섭하시고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 셀 정도로 섬세한 간섭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는 한,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예외 없이 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가, 이 문제예요. 큰 위기를 지금 만났지요.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무능하다. 해결 방법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뭐예요? 그렇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걸 잊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간섭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살다가 과거에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바로 예를 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개입하고 계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가만히라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저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누워서 그렇게 있어라,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굳게 서서, 이 말입니다. 굳게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굳게 믿음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원래 의미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굳게 서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의 NIV도 굳게 서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자, 지금 공포와 겁에 질려서 막 울부짖고 있어요. 정신이 아득해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이런 심정이에요. 뭐 위기 상황을 만나면 사람이 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권면은 이런 겁니다. 절망하지 마라. 절망한 채로 너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라,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수동적인 이런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현장에서 우리를 멋지게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제 둘째 손자가 나노니까 얼마나 빨리 큰지 모르겠어요. 이제 걔가 벌써 이제 7개월이 됐어요. 7개월이 되니까 참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게 요즘 이제 동영상을 자주 이제 보내니까 그걸 보는 재미로 살아요. 이게 보면 애가 엄마만 보면 엄마가 어디서 나타나거나 뭐 목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빵긋빵긋 웃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린아이가 7개월 된 어린아이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폭풍이 친다, 비가 내린다,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한들 그걸 과연 무서워할까? 이 어린아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할까? 그럴 리가 없지요. 왜요? 모든 필요한 것은 엄마가 다 챙겨주잖아요. 엄마가 다 보호하잖아요. 모든 필요로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알아서 다 공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내 옆에서 사라지는 것, 엄마가 없어지는 것, 그거 하나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알지 않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인생의 위기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 전후좌우 사정들, 나보다 하나님이 다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런 본문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 천둥 번개가 무서운 줄은 알면서 그게 치면 금방 공포와 겁에 질리면서 엄마가 얼마나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러시는 건 아니고 늘 그러면 곤란하지요. 아주 가끔 가다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처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때가, 일부러 또 조성하는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납득이 안 가지요. 원치를 않아요. 그래도 이게 믿음의 학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믿음의 학교, 위기의 학교에 집어넣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요. 목적은 늘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을 쭉 보았는데요,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일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머리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인생 계획, 나쁘게 계획을 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계획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 사이에는 늘 갭이 있대요. 그 갭을 메우는 것은 단지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방울만이 아니래요. 결국 결론은 어디서 나는가? 더군다나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결론을 낸대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내 손에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 큰 문제,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큰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인가? 절망하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할 일은 다 해야지요. 이게 할 일은 다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부부에게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직장이 어디 다른 지역이 됐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직장을 옮겨갈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이는 벌써 이제 둘이고 마음을 먹고 집을 뭐 한 칸짜리 이제 한 칸 방에서 집을 이제 그동안 계속 살아왔는데 옮기면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갈 그 지역의 집들을 복덕방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될 것 같아 안 되고 될 것 같아 안 되고 여러 차례 그 집들이 안 되더래요. 그럼 뭐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이 젊은 부부들이 계속해서 낙담할 만한 이런 상황, 응답이 안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대요. 포기하지 않았대요. 또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가 뭔가를 제일 잘 아신다. 만일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하면 안 주시는 것이 이때는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자라고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데 결국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는 그 지역을 직장을 그쪽으로 옮길 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뭐 마지막 찬스 하나가 남고 이게 안 되면 가서 이제 월세를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죠.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야말로 베스트로 인도해 주셨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다. 오늘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우린 다 죽었다. 올 때 갈 데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죽었구나. 희망이 없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마지막까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결국 이 위기의 상황,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가기는 불가능하고, 내가 내 머리로, 내가 뭐 손을 써서 내 발품을 팔아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많다. 그러니까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기회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아갈, 몸으로 체험할 또 배움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 위기의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기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한 번 더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참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딱 부딪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주도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가 어려워져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가 못한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선봉장이 되어서 나가서 이 어려움을 맞닥뜨려서 싸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위기의 순간에 오직 답답하고 절망적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는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트라인이 있다. 우리의 하트라인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 그분이시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도권자가 결국은 내가 아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전능자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